사무엘하 21장.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 무려 3년 동안 연이어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의 살인죄 때문이다.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지나친 열성으로 그들을 학살했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여러분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희와 사울이나 그의 자손들 간의 분쟁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 또한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어디에도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마을인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 주 앞에 보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좋소, 내가 7명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다윗 왕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주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놓았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다른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주 앞의 언덕 위에 매달아 놓았다.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는 두 아들이 처형된 곳으로 가서 그들의 시체들 곁에 굵은 베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부을 때까지 리스바는 그곳에 앉아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들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행한 일을 전해 듣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왔다. 일전에 블레셋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몰래 시체를 거두어다가 안장시켜 주었던 것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울 자손들의 뼈도 수습해 왔다.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 더 이상 가뭄이 들지 않게 하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거인 족속의 후예인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러 왔다. 아비새는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당부했다. 왕이시여,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부디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마소서. 그 후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이때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 족속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곱에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나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야레오르김의 아들인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다. 이 거인은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를 들고 있었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났을 때 그때에도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 6개씩으로 모두 24개였다. 그도 거인 족속의 후예였다. 그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상의 4거인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 족속의 후예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갈라디아서 1장.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게 사도된 나 바울은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그렇게도 빨리 저버리고 다른 종류의 복음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쫓는 그것은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을 혼동 속으로 몰아넣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간교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쓴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다면 정녕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유대교를 따르던 때 나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아예 믿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애썼습니다.
당시에 나는 내 나이 또래의 동족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는 철저한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누구보다 지극한 열성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곧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마침내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을 때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 말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모두 참말이며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하고 다닌다라는 놀라운 소문을 전해 들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스겔 28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두로 왕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신인 양 여기고 우쭐대지만 어디까지나 너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다. 너는 내 스스로를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고 세상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이라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우쭐댄다. 너는 또 내 지혜와 분별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 내 모든 창고에 금은 보화를 가득 쌓아놓았다고 우쭐댄다. 너는 또 너의 탁월한 지혜로 무역을 하여 많은 재물을 늘렸다고 우쭐대면서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주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 왕아, 내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양 우쭐댔으니 내가 온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칼을 뽑아 들고 내 스스로의 지혜로 얻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할 것이니 그때 너의 모든 영화는 크게 더럽혀져 쓰레기 더미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그들이 또 너를 붙잡아 구덩이 속에 집어던질 것이니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보라, 너를 사륙하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를 사륙하는 사람들의 손 안에서 너는 일개 사람일 뿐 신이 아니다. 그렇다. 심판의 날에 너는 외국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같이 아주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두로 왕아, 너는 완전함의 표본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더할 수 없이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였도다. 황옥, 백수정, 감람석, 홍옥수, 얼룩만호, 취옥, 백옥, 청옥, 홍옥, 황금 같은 각종 보석으로 너 자신을 화려하게 단장하였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는 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북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도다. 내가 또 너를 택하여 수호천사로 기름 부어 세웠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지키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도다. 참으로 내가 처음 창조된 그날부터 너의 행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였도다. 아, 그러나 결국 내게서 죄악이 드러나고 말았도다. 내 무역이 번창하고 왕성해지면서 내가 온갖 횡포를 일삼더니 마침내 죄악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도다. 너 수호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너를 멸망시켰도다. 그렇다. 너는 내 아름다움에 취해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화로움에 빠져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내던져 세상의 뭇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는 내 많은 죄들과 온갖 부정직한 무역거래로 내 모든 성소들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너를 집어삼키게 하고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잿더미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온 땅의 문민족들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처참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도다. 이렇게 내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이후로는 내가 영영 사라져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못하리라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시돈 쪽으로 향하고 그 족속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칠 것이니 내가 너를 칠 때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해 내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내 가운데서 내 거룩함이 드러날 때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그날에 내가 내게 전염병을 보내고 내 모든 거리마다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할 것이니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 칼로 너를 쳐서 내 가운데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그때 이스라엘 족속은 더 이상 사방의 이웃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여 그들을 찔러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온 땅의 문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일 때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주었던 그들의 본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의 땅에서 안심하고 살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꿀 것이다. 그들을 멸시하던 주변의 모든 이웃 나라들을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은 정령 평강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제야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7편. 내가 크게 소리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두소서. 내가 고통을 가눌 길 없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주께 기도했지만 나의 상한 마음은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길게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맥이 풀려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게 하시니 이 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아예 입조차 열리질 않습니다. 내가 지난 날들 곧 흘러간 옛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밤이면 부르던 그 노래들을 기억하면서 깊은 묵상에 잠기자 내 영혼이 속으로 내게 묻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영영 버리셨는가?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셈이신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젠 영영 끊어지는 것인가? 그분께서 하셨던 언약들이 이대로 영영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가?
크게 노여워하신 나머지 나를 측은히 여기시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영영 거두어들여 버리신 건가? 그때 내가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손을 쓰지 않으시니 내가 이리도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주께서 내게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주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일들을 깊이 되새기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위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권능을 문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크신 권능의 팔로 주님의 백성들을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큰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 주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들조차도 주님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구름들은 비를 쏟아부었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우르릉거렸으며 천지사방에서는 주의 화살들 곧 번개들이 이리저리 번쩍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주의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들렸고 번쩍거리는 번개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땅이 흔들흔들 마구 요동쳤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파도를 타고 걸으셨고 깊은 바다를 건너셨지만 주님의 발자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위대하신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